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제6장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그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앞에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간의 부정함,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지 다섯, 독종 5개를 해서 벳세메스로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해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오늘 12절까지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 둘은 집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 소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들은 가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암소 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수레를 매지 않은 암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하나의 정결함이죠.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암소 둘을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가두고 송아지들의 우는 소리를 소는 들으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맵니다. 그리고 여호와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않았다. 글쎄요, 굳이 암소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암소 2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좌우로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에글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이 결국 좁은 길이 아니고 또 짧은 길도 아닙니다. 적어도 10km 정도 이상 되는 아주 오랫동안 가는 길이고, 또 그 길을 뒤따라가서 경계선까지 블레셋 백성들이 보는 거죠. 왜? 그 암소들이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지 않는지.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린 건지 안 내린 건지 그들은
그 암소들이 가는 길을 보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에 보았지만 만약에 베스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친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메고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똑바로 갑니다. 여러분, 암소를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암소 2마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말씀 있죠. 여러분, 암소도 제 주인을 아는데, 그죠? 가축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통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 둘이 흐트러짐 없이 베스메스 길을 똑바로 가고 그 똑바로 가는 곳을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 돌아갔다고 봤어요. 그 암소 2마리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뭘 느껴요? 아,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구나. 그 신으로 된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입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주 수없이 많이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내가 대적들의 손에서 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있기를 다윗이 바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감동하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 감동해 주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도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말씀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암소가 쭉 가더니 어디까지, 베스메스 앞에까지 갔죠. 가서 그 베스메스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 밀을 벨 때는 4월에서 한 6월달 정도죠. 그 밀을 벨 때에 눈을 들어 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이미 베스메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21장 보면 아론의 제사장 지파에 그 할당된 땅들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그 지파 사람들에게 지분된 땅 중에 하나가 베스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로 여호와의 수레가 간 것은 거기에는 제사장 무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선지자 무리가 베스메스로 오는 암소 2마리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알아서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타고 온 수레는 다 부셔가지고 화로 불로 쓰고, 그 불로 말미암아 그 암소 2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영접하고 또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가,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지파가 받았던 지역, 그 지역이 베스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궤와 함께 있던 금보물 담긴 상자들을 데려다가 큰 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그대로 두고, 아마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죠.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도 그 국경 그 지역 국경 지역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렸던 이 금독종과 금쥐 5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블레셋 방백의 5방백들의 죄악된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드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비록 점치는 이방인 제사장들이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건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비교적 조금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거룩한 영광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그죠? 자기들의 신 다곤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렸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속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5방백에 대한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을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도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들은 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듣고 알았던 것에 대한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그 모습, 그리고 그 베스메스로 온 하나님의 영광의 캐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스메스로 오기 전에 여호와의 캐가 블레셋 백성에 몇 달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어제 봤지만 7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땅, 적과 거리는 땅, 하나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19절 이하부터 내일 나오려고 보면 그들의 인간적 호기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지함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마치 내가 잃어버렸고 시험 들어서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시험 들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내가 행하였다면은 그것을 좀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시험 되면 시험대로 그걸 또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한 모습을 선지자 무리가 실행을 하지만 그것은 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지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노력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 함께 머물러 있고 남은 때 지혜와 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